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입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입산은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보통 두 군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또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 있었죠. 이 유다 땅의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한 물론 크지는 않지만 유명한 도시였죠.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베들레헴. 물론 이 사사시대는 다윗보다도 한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니었죠. 많은 학자들이 이 입산의 고향을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작아도 유명한 도시였지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한적한 시골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들레헴 하면 유다 땅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러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의 베들레헴. 그런데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고 이름하는 도시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입산이 바로 그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 사람들도 쓰시지만 작은 도시 사람들도 쓰시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우리나라 말이 있죠. 아주 깡촌 출신 중에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를 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서울 사람만 쓰십니까? 대전 사람만 쓰십니까? 큰 도시 출신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학맥과 또 인맥과 지연, 혈연 이런 것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케 만드신 이후에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도 좋다는 그 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건너갔습니다.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보면 자란 이후에 들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들에 있었다라는 것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센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공동체가 유대 사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에센 공동체, 에센파 이렇게 말을 하죠.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발굴된 성경이 몇십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과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이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성경학자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동굴에 있는 이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다 성경책이었거든요. 그 성경책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제대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반겨줄 리가 있나요? 3년 전에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타났으니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받아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배교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다고 한들 누가 도와주기나 하겠습니까? 그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낮아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가 겸손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집안이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가 돈이 있고 명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유지가 아니고서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름도 있었고 또 학문적인 지식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그는 고향 다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고향 다소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니까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이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골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신 것입니다. 왜 그를 사사로 쓰셨을까? 이 부분을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아들, 딸들을 두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들 30, 딸 30명이 장성을 했는데 그들을 결혼시켰잖아요. 누구와 결혼을 시켰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또 밖에서라는 이 말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았고 다른 지파에게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스불론 땅의 가장 작은 한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한 마을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는 밖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다른 지파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것이고 자기 딸들을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서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사 입산이 정말 비전을 갖고 있었구나. 비전을 갖고 있었구나. 한 곳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서 저 북한 땅을 넘어서 열방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대전 서구 갈마동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열어서 우리 눈을 크게 열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요. 내가 못 나가면 다른 사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필리핀, 아프리카, 남미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고 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 태국 땅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땅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선교지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는 저는 내 선교지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태국 또 말레이시아 네팔 여러 지역들 이 선교사님들 나가서 선교하는 그 지역들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아니라 내 사역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크게 넓게 그렇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입산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 자기 지파, 자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만 그는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 딸들 이쁜 딸들 멀리 시집 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또 입산도 나가서 어떤 며느리감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문도 듣고 그러면서 또 고르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지만 넓은 눈을 가지고 그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 입사는 나이를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젊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7년간 사사가 되고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7년간 사사가 되고 죽었다. 7년 동안 그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사시대의 평균 수명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모세도 120살,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지금 이 입산의 시대는 약 30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이 300년 동안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분명히 1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산도 100세가 넘게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7년 동안 사사를 했다면 도대체 몇 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100세. 적어도 90세, 100세에는 그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비록 몇 년밖에 사역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내 인생 불꽃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 보면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30대 40대 때 준비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보니까요, 현직에서 또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60이 넘어서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60에 은행 지점장 은퇴하시고 딱 10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60 넘어서 무슨 태국 언어를 배우면 또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그분의 그 10년을 다는 모르지만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10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나이는 들어가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부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언어는 어느래도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현지인들이 연세 드신 분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왔지만 그 열정과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뜨거운 그 눈을 보면서 그 젊은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입산도 사사가 된 것이 그의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100세가 다 돼서 어찌 보면 100세가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쓰십니다.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제는 은퇴해야지. 모르겠어요. 공직에서는 은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사역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힘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녹슬어 없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이제 다 안정적이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이제 90이 넘고 자기 아들 딸들 총 60명이에요.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남은 여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좀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좀 살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나이 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입사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입산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이 입산을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입산을 쓰신 이유는 그가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사람. 당시 아들 30명, 딸 3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라는 것은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각 지파별로 은근히 갈등이 많았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미리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먼저 받았죠. 그 요단 동편 땅과 또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을 받았던 그 지파들과의 은근한 그 갈등 관계,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각각의 지파들끼리 알력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입사는 자기 아들, 딸들을 다른 지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가문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래도 내 가정, 내 가문만은 민족의 하나됨, 서로 하나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60명 서로 이렇게 통혼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지경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말 혼란스럽고 이 각 지파끼리 갈등과 이 알력에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로 어쨌든 묶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러한 갈등 요소들이 있죠. 이념의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갈등도 아주 심각하죠. 분단 80년이 되면서 전혀 우리도 통일의 열망이 많이 식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그냥 적대적인 딴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동서의 갈등을 화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갈등의 주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주범이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도도 힘들고 교회도 너무나도 힘든데 교회가 갈등의 그런 중심에 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갈등을 조절하려고 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그 약함을 담당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의 하나됨과 화해됨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해를 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입산을 불러다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조정하는,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사 입사는 지경을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나이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7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고 또 연세가 들어가셔도 굳건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현지인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을 잘 섬겨나가고 또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교사님 되도록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025년 10월 46차 선교 기도회 기도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뒷장에는 통일소망선교에서 제공하는 북한 선교를 위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6번째 선교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